교과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살펴보는 교과에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책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시고 또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1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새로운 2기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2기 교과의 총 주제는 성경 해석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한 기 교과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는 제1과 성경의 고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그리고 기억절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기 1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번 주 교과 제1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기 교과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나에게 어떤 책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고 또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특별한 책일까요?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만져보고 또 펼쳐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살아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대답으로 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처음 오시게 되는지, 어느 동네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죽은 문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경이 살아있음을 반증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책 10쪽 6번째 단락, 맨 마지막 단락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지향하는 초점이자 목적이다. 메시아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의 초림은 구약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였다. 그분은 살아계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누릴 영생의 약속도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 교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특별한 점, 성경의 고유성은 성경의 저자, 장소, 시대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11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 직업과 또 출신,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50년부터 약 100년에 이르기까지 5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저자는 왕, 정치가, 제사장, 학자, 또 의사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목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저자들 또 이러한 장소들, 시대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특별함을 보게 되는데요. 1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은 여러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 있던 자들을 통해 기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왕궁에서 성경을 기록했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서, 어떤 이들은 포로 신분으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 중에 기별을 기록했다. 그들의 학력과 직업도 각양각색이었다. 모세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었고 다니엘 같은 이는 고위직에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평범한 목동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매우 젊거나 또는 매우 연로하였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곧 그들은 시대와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기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시대를 통해서 통일성을 가진 이 성경책을 기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책과 구별되는 아주 귀한 고유성, 특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언인데요.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쪽 첫 번째 단락인데요. 성경이 다른 종교 문서들보다 독특한 이유는 예언과 예언 문학이 그 내용의 3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예언과 그 성취의 조합은 성경의 세계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미래를 아시고 그것을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일 뿐 아니라 역사적인 말씀이자 예언적인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의 책들을 보면 어떤 책들은 역사책도 있고 또 예언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들도 있고 선지서들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와 모습들 또 교훈들을 기록한 사복음서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요. 노래들도 있고 시들도 있고요. 또 편지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말 문학 장르들이 있는데요. 세상에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다른 책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특별한 것은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기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주 교과의 키워드는 바로 성경은 역사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16쪽 첫 번째 단락인데요. 다른 종교 서적과 비교했을 때 성경은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는 성경이 공자나 부처와 같은 그저 한 인간의 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특정한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하나님의 행동들을 기록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목표들은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러한 진행은 고대 이집트에서 오늘날 동방의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진 세계의 많은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유대 기독교 신앙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또 하나 성경이 다른 책과 정말 구별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바로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8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25세였던 기원전 621년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 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변화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주어졌던 그 변화가, 그 회개가 온 나라로 퍼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영혼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진리는 우리 영혼을 성화시키는가? 만일 그렇다면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누룩에 침투하는 능력이 가루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성경 안에 담긴 진리는 단지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한 기의 교과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책인가,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성경은 특별한가, 이러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은 보통의 책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꼭 필요한 가장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18쪽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을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로 구성되었고 예언으로 채색되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다른 책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성경이 왜 다른 책과 다르게 읽혀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 그 원칙들,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번 한기 저희 교과의 키와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한 주 한 주 교과 토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 1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